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선 장군처럼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11절에서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마음을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위축된 마음, 눌려있는 마음, 어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라굴로 광풍에서 276명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야 하겠다고 해서 감옥에 2년 동안 있었고 마침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로마로 가까이 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꾸 압박감, 두려움, 무서움, 그런 것이 이렇게 짓눌려져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이렇게 로마란 나라의 수도도 로마인데 로마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로마의 화려함, 로마의 번영,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 그 로마의 권세와 돈과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과연 저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차라리 유라굴로 광풍 속이라면, 차라리 전쟁터라면, 차라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 정말 극심한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대결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 매뉴얼을 줘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은 내가 로마로 간다고 해서 뭐가 해결될까? 로마에서 멀리 있을 때는, 로마를 꿈꿀 때는, 로마로 가고자 했을 때는 로마만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 로마로 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동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체로 얘기한다면 로마만 가면 애들이 그냥 잘 공부하겠습니까? 그들의 직장이 열려지겠습니까? 로마에만 가면 사업이 계약이 체결이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았는데, 근데 오히려 로마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성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설명해서 전할 수 있을까? 이미 한번 아테네에서 철저히 패배해 봤습니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해 봤지만 그들은 그저 한낱 신지식에 대한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유라굴로 강풍 속이었다면 거기서는 능력 대결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몸으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배가 깨어지자 죽음이 두려워서 생존에 급급해하면서 안달해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로마에 가야 하겠고 너에게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막
요동치니까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평안하고 참되고 그 말대로 되었잖아요. 일단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단 먹으시오, 먹었습니다. 버리시오, 버렸습니다. 도망가게 하면 안 됩니다. 붙잡아두시오, 붙잡아뒀습니다. 그랬더니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276명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멜리데 섬에 살아 도착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마음이 문이 열렸을 적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도와주실 것이고 어느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됩니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머리로 이해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마음에 탁 와닿고 그래 맞아, 머리로 척척척척척 이해가 돼요. 여러분, 차라리 갈매산이라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편했을 것입니다. 450명, 40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들과 영적 대결을 벌린다면, 그 전쟁터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월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정말 불이 떨어지게 해봐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몸을 찢고 춤을 추고 몇 날 며칠 이렇게 정말 이상한 짓을 다 해도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보라. 홍누가 바람에 가지가 모래에 부딪혀가지고 불이 났다고 오해할지 모르니까 물을 타보라. 물을 타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 중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질에 걸리고 간질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고 중풍병에 걸리고 하혈하는 병에 걸리고 고독하고 소외하고 눈멀고 그렇게 눈먼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요. 그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적어도 그렇게 물어볼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봤을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 쉽지만 우상을 섬기고 삶의 번영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지 몰라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누가 먹혀들고 하겠어요? 그런 부담감. 그런데 수라고사에 갔더니 그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그 항구 도시는 엄청난 부자야. 레기온에 갔더니 군대 단위도 의미하지만 파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정말 온 세상을 파괴하고 로마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파워와 경제력이 보여지는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히려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먼저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15절에서 해결이 되는데 우리 한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비오 광장은 아피우스가
만든 길, 그 이름을 따서 로마로 직행하는 그 광장의 이름을, 길과 연결된 광장의 이름을 아비오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나와 있는 트레스 타베르네, 이것은 트레스는 세 개라는 3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타베르네는 여관입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개정에는 개정역 번역에는 3관 세 여관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데, 자, 하여튼 그 지역에서도 보면 로마의 웅장함이 있는데, 그런데 그 로마의 웅장함과 이성과 번영과 평화, 전쟁을 알지 못하고 사건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들에게 어떤 매뉴얼을 줘야 될까 고민했던 이 바울에게 그 인간적인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수라고사, 레기온, 또 이 보디올 이르면서 아비오 광장까지 이르면서 그를 맞으러 오는 그 형제들을 통해서 자신의 근심이 인간적인 근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물론 먼저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내가 또 내 기준으로 걱정했구나, 또 내가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오는데 그 형제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은 로마서를 읽었고, 또 이미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 그들은 번영과 평화의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진실한 형제들을 이 바울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비오 광장에서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형제들이 맞으러 나왔다 그랬는데, 그 맞으러 나왔다는 단어의 뜻은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 또 왕을 맞이할 때 쓰는 맞으러 나오다라는 단어예요. 그 형제들이 아마 수십 명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는데, 정말 진심 어리게 환영하고 진심 어리게 반기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본 거예요. 와, 내가 역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했구나. 이렇게 진실되고 이렇게 그렇고 이렇게 참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곳에도 있다니, 이곳에도 있다니, 이곳에도 있다니, 와, 이 아비오 광장에도 있다니, 로마에도 있다니.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내가 그걸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내 걱정으로 걱정한 자신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대말은 뭐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일이 있고 하늘에 속한 일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일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앞서서 일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적에 군대 장관이 앞서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가심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비로소 그들을 보고 아비오 광장에까지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온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한 그 결과물들을 보고 확증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전까지 바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4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였는데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한 마음. 두 번째는 감사하지만 담대하지 못한 마음.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지만 담대한 마음. 네 번째로는 감사도 하고 담대한 마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너무 인간적인 그런 염려였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갖기 이전까지 로마는 무엇입니까? 로마는 목표 지점이고 꼭대기이고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로마에 가면 다 해결됩니까? 그것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거기만 가면 해결됩니까?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형제들이 있었지만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담대하고 감사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 바울이 이제 바뀌어 로마를 자기의 최종 목적지로, 로마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야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음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대학의 아트 크레이머 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전공하는 사람이냐면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인지 반응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인데, 그래서 그는 그것을 연구하고 또 하기 위해서 극한 상황을 자주 간답니다. 특별히 이제 산 꼭대기 높은 곳을 자주 갔는데, 그 꼭대기에 가려고 하면 몇 달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한 번은 그 정말 꼭대기 근처까지 갔다가 꼭대기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그냥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아니, 왜 도대체 왜 거기를 안 간 거예요?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막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크레이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꼭대기는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산 꼭대기는 내가 도착해야 될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산 꼭대기는 그것 또한 지나가는 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꼭대기 밑에서 걷고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그 꼭대기에 가면, 그것만 얻으면, 그것만 있으면, 로마에만 가면, 로마에만 도착하면, 로마만 소유한다면, 그러면 삶이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럴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멀리 있을 때 로마만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로마에 막상 가고자 하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차라리 전쟁터거나 차라리 영적 대결을 할 수 있는 곳이나,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속에서 정말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심이 증명됨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마음에 큰 부담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로마에 가서 그저 겸손하게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로마도 에베소처럼, 로마도 빌립보처럼 바울이 해야 되는 사역의 한 과정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16절하고 사도행전 28장 32절, 33절 마지막 절은 똑같은 말로 끝나는데, 한 세 방에서 바울이 로마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세 방의 의미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파블로 카자스라는 첼로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런 거장, 악장으로 불리기도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라 첼로의 성인이라 부르는데, 그런 93세에 별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죽기 전까지 하루에 3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답니다. 90살에도 첼로 연습을 했대요. 와우. 하루에 3시간씩 90살인데 첼로 연습을 했는데, 그가 90살 때 첼로 연습을 하다가 물어봤대요. 사람이 왜 연습하냐고.
여러분 90살에 첼로 연습을 왜 합니까? 예. 거꾸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첼로리스트니까 연습을 하는데 하겠죠. 근데 90살이 연습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연주회가 있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하는데 왜 연습을 하냐고, 뭐 때문에 연습하냐고 그랬더니 그가 아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좋은 말을 해줬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조금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조금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세계를 뒤집었는데, 그런데 그 뒤집은 공간이 어떤 곳이라고요? 새빵. 그 새빵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새빵을 사랑하고 새빵이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은 작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저한테 목사님 변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변하지 못합니다. 정말 변하고 싶은데 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변하겠습니까? 살은 좀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말고 내 육체가 변하겠습니까? 내 기질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지만 저는 또 변합니다. 세상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지만 내 마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이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바람직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세상 뭐 탓하시고 싶은 탓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따라갑시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새로워지고 예수로 새로워지면 바뀌어진 우리의 마음은 다른 앵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다르게 대할 테니까. 세상이 어둡고 암울하고 침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앵글로, 건강하고 거룩한 앵글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계절을 일구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까이 가고자 했을 때 가까이 가는 그 순간 큰 부담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냈던 것처럼, 여러분, 로마에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일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삶을 꼿꼿하게 아름답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꾸는 것은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작지만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바울은 새방에 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셔서 바울이 새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축복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